남을 심판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지난번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21가지 합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임을, 그런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1장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의해서 21가지의 그 죄들을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함. 이렇게 21가지의 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죄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21가지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우리 바울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이 21가지의 죄들보다 더 심한 죄,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1가지 죄보다 더 큰 죄를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2장에 이렇게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이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그저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아 라고 바울께서는 2장의 문을 열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들은 선민의식에 쌓여서 선민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기타 등등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인들, 그런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이방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하고는 진짜 다르고, 그야말로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쌓여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선포하며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하세요. 우리 정호영 목사님 늘 질문하실 때 입 밖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21가지 죄 가운데서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한 게 답입니다.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막한 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인가 하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럴까요? 무서울까요? 두 번째, 11조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다. 세 번째, 40일 금식기도 다녀오시는 권사님의 눈길이 좀 무섭다. 네 번째, 크고 건강한 대형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섭다. 다섯 번째,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학자들이 좀 무섭다. 또 여섯 번째, 성도들이 제법 되는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눈빛이 좀 무섭다.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무서운 거에 대한 걸 좀 떠나서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여기 나열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 그들 속에는 자기의 의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의가 있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의 잣대로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율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정확하게 내시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외에 더 많은 율법들을 그냥 또 만들어요. 더 600몇 가지의 율법들을 만들어. 그 만든 걸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들을 그거 율법을 지키는 일을 세상 어떤 일보다 세상 무엇보다 앞서서 그걸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거 갖고 그냥 그것을 지키려는 데만 열성을 다해. 마음에 온 열성이 그냥 그 지키는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 열성이 되고 그 열성이 급기야는 막 광기가 막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벗어나서 죄 지은 사람을 진짜 막 그런 율법에 벗어나 죄 지은 사람 막 돌로 쳐 죽일 그런 수준까지 광기 어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에 있는 불들은 꺼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옥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그 선민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상종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어요. 알게 모르게. 꼭 율법주의자가 아닌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다들 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얘기예요. 고넬료 이야기 아시죠?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이방 가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잘못된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죄와 판단을 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음식을 보고 부정합니다. 제가 이걸 먹지는 못합니다. 부정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고 이건 정하다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선한 길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 이 고넬료 가정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한 진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딱 보기에는 더러워서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어줍지 않은 그 지식, 경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 짓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런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 또 짧은 그 해안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그래서 사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렇죠?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아우 저 인간 저거 이러잖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초를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래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고넬료의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고넬료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 함께 갔던 유대인들, 또 그 간격을 보고 그 이후에 봤던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생각들도 바뀌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받으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단보다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저 나와 비슷하고 저 사람 나하고 취미가 같아, 저 사람 나하고 참 되게 생각이 비슷해,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중심, 내 중심의 어떤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마음에 들어 오늘 좋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7명의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고, 7명의 받아들여져야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 그 목회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7명이래요. 7명. 우리 몇 명 안 돼. 우리 몇 명 안 돼. 거짓말 우리 다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누가 올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오잖아요. 그거 오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모두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으로 알고 그거를 우리가 모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렇게 할 거죠. 그죠? 아멘?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태도들이에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넌 죄인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관계가 뭐고 없고요. 아주 이거는 곤란해지는 일이 돼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죄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 너 판단하는 사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은 결국은 판단하는 사람아. 그게 나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이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왜 노할까요? 내 판단에 아니거든. 그게 노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내는 게요, 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화나나 봐요. 근데 오늘 뭐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저는 맨날 심판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또 볼까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기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 형제를 대해서 나가, 야 너 나가, 이 말이 아니에요. 라가예요. 라가. 그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대요. 이 라가가 바깥에 나가 이런 게 아니고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 고유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라가가 뭐냐면요, 헬라 말로 욕이에요. 욕. 헬라 말로 욕한 거예요. 라가라는 말인 멍텅구리, 바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욕하고 싶으면 고급적으로 라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고, 그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비판 안 해야 비판 안 받는데.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고, 그러나 용서를 하면 더 큰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용서라는 말, 더 큰 용서를 받는다는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1만 데나리온 탕감 받아줬더니 뭐죠? 1만 데나리온 그러면은 큰 돈이에요. 당시에 엄청난 큰 데나리온을 했더니 하루 일용직만큼뿐이 안 되는 거 자기한테 빚졌다고 그놈 붙잡아서 막 그거. 그런 예화 생각나죠, 그죠? 까꾸로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받은 이 용서가 워낙에 크니까, 그죠? 세상 어느 거와까지 우리가 비교를 하겠어요. 그 용서받은 우리가,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게 아니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어찌할까요? 죄인을 대하는 법.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 함께,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인식하고 같은 그 죄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같은 죄인들끼리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너도 죄 짓고 나도 죄니까 뭐 죄인끼리 그냥 가자 덮어. 이게 아니에요. 같은 죄인끼리라도 그냥 같이 인식을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를 권면하고 그렇게 하기를 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가 문제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판단할 거예요? 박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따구로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교회 안에 또 뭐 직장 안에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말을 할 때 좀 부드럽지 못하고 약간 좀 모지고 칼날을 세우는 그런 말들 할 때 또 상처 주는 그런 경우들,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들이 막 흐트러져요. 이런 사람들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처신할 것 같아요? 내버려둡니까? 쟤는 가면은 안 돼. 건들면 쟤는 그냥 놔둬.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까요? 같이 막 따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면 어떨 거예요? 형제고 자매고 내 형이야, 누나야, 언니고 동생이고 자녀고 뭐 딸이고 뭐 이러면 어때요? 가족이니까 그냥 에이 우리 가족끼리니까 덮어 가지고 덮고 같이 한솥밥 먹는 처지인데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굳이 그거 무슨 많이 듣고 뭐 있어? 응? 덮고 가자. 가족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 결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한솥밥 먹는 사이들끼리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함께 드러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회개해야 될 그런 죄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족으로 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혹여나 그것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들을 늘상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렇죠? 혹여 누가 뾰족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렇게 음성으로 듣는 그런 마음으로 누굴 판단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그런 말도 하질 않아요. 설령 잘못된 걸 본다 하더라도 표독스럽게 할 일이 없어요.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 하니까 그 마음, 판단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판단으로 저 정도면 되었어. 이렇게 판단하고, 야, 저건 좀 오버 아니야?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정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예요. 자기는 하기 싫거든. 또 내가 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알죠? 아버지한테 돈 뜯어가지고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쓰고 탁 들어와가지고 이제 갈아치기고 또 하고 이렇게 용서받은 탕자. 우리 탕자예요. 우리가 탕자였어. 실제로. 그렇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정말 죄하고 벗하고 살고, 물론 여기 이제 모태신앙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주 그냥 죄에 쪄들어가지고 죄에 장아찌 하시죠? 장아찌 무 딱 해가지고 이거 간장에 절이면요 무 쪽에도 그 안에가 까매요. 간장으로 완전히 죄 가운데 찌들어서 장아찌를 살던 제가, 그런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며 이제 목사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 탕자 이야기 우리 알죠? 그죠? 저 탕자예요.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용서받은 어떤 그 탕자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큰아들, 그 집에 있던 아이들, 제가 탕자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큰아들이야. 바뀌었어.
하나님과 늘 이제 살고 있어. 자,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큰아들의 경향을 갖고 살아요, 이제. 뭐냐면, 새로운 교인이 와. 뭐지, 제가 왜 왔지? 또 그런 경우. 또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판단해, 또 막 판단해. 그 은혜는 어디 온데간데도 없이 또 정죄해. 탕자에서 용서받은 자가 와서 여기 사는데 아버지 정말 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내가 또 그 큰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놈이 다 갖고 튀었거든. 아버지 거 다 갖고 가고 다 써먹고 또 뭐 없나요? 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쟤 가지고. 근데 그게 꼭 있잖아. 내 거 같은 거야. 내 거. 아버지 건데.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쟤 왜 왔대? 정말 진짜 짜증나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시기와 질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게.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 건 줄 알아. 복을 안 주려고 그래. 성도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죠? 저는 정말 모든 거 다 우리 하나님 거, 우리 아버지 거 여러분 다 주고 싶습니다.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 주세요. 그럼 주게 이렇게. 아무튼 그래 우리가 큰아들 되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였다는 걸.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아까 봤던 그 5절에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왜 아까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그 판단하고 시기와 질투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가 진 죄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정말 아름다운 자녀이긴 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아직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육신이 입고 있어서 그런지 늘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깨우칠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죄된 걸 몰라. 이게 죄인지를.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걸 참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애들은. 그래서 뭐 싫으면 좋으면 막 하고 싫으면 또 안 해요. 어린아이들.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큰 아이를 보면은 걔들은 좀 판단을 해요. 나한테 좀 이득 있으면 하고 이득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걔들도 조금 따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내 편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막 적군.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거 같고 그래요. 내 편이냐 아니냐 막 이걸로 막 싸우고 같이 적은데 교회 안에서도 막 너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뭐 되겠어요 이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 교회 안에서 그거 되겠어요? 네 편, 내 편? 오로지 우리는 무슨 편? 예수님 편. 뭐 한 편인데 뭐 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이의 상황일까요? 조금 큰 아이? 아니면 어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성숙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요. 옳고 그름. 그런데 우리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숙함을 넘어서야 돼요. 뭐냐? 성숙함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생각하는 사람.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배반된 일이라면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옳고 그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온갖 수고 다 당하고, 옳고 그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옳고 그름,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이거 다 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사람보다 더 옳고 그름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판단? 제가 판단부터 얘기해서 시기 질투 이렇게 쭉 얘기했죠.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판단이라면 하셔야 합니다. 왜? 죄된 거 죄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영어로 뭐 있던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옛날에 이렇게 막 여기다 막 감고 다니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더 기도해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누구에게 지적하고 알려주기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누구를 타이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는 사람. 나와 한 몸이 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와 반대 있고, 하나님을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막 너무 악독해.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품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방탕한 자를 볼 때도 또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를 볼 때도 방탕하다고 이 사람이 막 판단해. 막 정죄해. 그런 사람을 보고 볼 때도 누가 이놈이 더 큰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죄된 일이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이걸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더 큰 죄인이에요. 더 이상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정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보듬어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러한 용서와 사랑의 그 향기, 빛을 그냥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판단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지부식간에 알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